다니엘은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나, 그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또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며 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포로가 되었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때문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기쁜 소식인데 다니엘은 돌아가라는 그 소식을, 그 공포를 듣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단지 금식만 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요, 9장에 그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첫 번째로 그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9장 2절에 보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이 백성들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죄를 범한 이것이 자신의 죄로 동일시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바벨론 포로라는 재앙은 다니엘 이전 세대들이 저지른 죄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이전 세대들이 저지른 죄악의 열매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나의 죄로 동일시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18절, 다니엘 9장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이렇게 공포를 해주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의지합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선포했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음을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여 주심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에 또 말씀하셨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웠죠. 1948년. 예, 저도 안 잊어버려요. 저도 이걸 기억하지 못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찬 엄보가 그래서 저도 기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24살에 조선 왕조가 어떤 정치를 했어요? 점점 망하는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이승만이 이런 정치는 개혁하게 해야 된다라고 대묘를 하다가 고종 황제에게 미움을 받고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29살까지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이승만이 살아가요. 그때 한 선교사가 영어로 된 성경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넣어줘요. 여러분, 이 상황이 한 개인의 인간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안에서 영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어가 능통해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하버드에서 정치 역사의 석사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아요. 그때 미국에서 이 이승만이 알게 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어떤 것임을 여기서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완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이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는 강대국에 붙어 있어야, 그 강대국에 어떤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맺게 되죠.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정말 볼품없는 조선, 아주 작은 땅, 그 백성들도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작은 땅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동맹을 맺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미국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 조선이라는 거지 같은 나라의 그 작은 땅덩어리 그거와 동맹을 맺냐고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승만 선교사의 그 후원으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선교사의 후원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면서 받은 사례비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한국이 어려워질 때마다 미국에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다. 너희가 예수 믿는 이 작은 나라를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머리 굴리고 계산하면 하나님이 이 미국 나라를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한 국민이 이러고 돌아다녔다고요. 미국에 가서 이러고 달려드니까,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미국도 변해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미국이 어쩔지 못하고 이 이승만 정말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이승만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도 있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6.25가 터지니까 너희가 기도했던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원하냐? 아니면 우리 도와달라.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다 공산화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했을까요? 한 인간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꿈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좋은 아파트 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 새끼 잘 키우고 내 새끼 잘 되고 그러면 되지 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는 내 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없는 내 집이 있을 수 있나요? 나라가 없는 내 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없는 내 새끼 잘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내 밥, 내 차, 내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잖아요. 하마스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아파트 그 대단지가 폭탄 하나면, 포 한 대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차 굴리고 살고 있다 자랑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포 한 대면 다 날아가는 게 내가 자랑하는 큰 아파트고 내가 자랑하는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제약을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래, 뭐가 그래서 그래가 아니라 이 죄가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상과 그리고 이를 전 영역에서 즐겨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베트남에게 그랬듯이 그렇게 너희 그 체제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한번 그 체제 밑에서 너희도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손 하나만 까딱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살아남으려고 여기저기 배를 타고 나갔어요. 누가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바다에서 수장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좋네 어째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상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대한민국의 가치와 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우리나라를 그래도 붙들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죄가 누가 잘못해서 그래 누가 그래서 그래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